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에 꽃피는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변화되어 하나님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도 함께 살펴봅시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럼 왕의 마음은 누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이 왕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백성들의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까지,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싫을 때가 있고 우리가 또 거부할 때가 있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싫어서 자꾸만 우리가 밀쳐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의 모습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라고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는데, 주관하시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될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왕으로 삼을 때에, 또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할 때에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해 주냐 하면은 마치 뭐와 같아서?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본물과 같다. 본물이 뭐예요? 요즘 애들은 뭐 본물이라 그러면 잘 모르겠죠. 뭐 저수,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모아두는 걸 뭐라 그러죠?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걸. 그것도 수로 뭐 저수지 이런 겁니다. 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이 이 본물입니다. 저수지입니다. 필요할 때 거기에서 끌어다가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렸다. 큰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꺼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를 꺼내서 언젠가는 용서를, 언젠가는 사랑을, 언젠가는 인내를, 언젠가는 참음을, 언젠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꺼내서 사용할 만큼 온전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썩은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꾼이 누군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질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예? 그릇이 깨끗하게 있어야지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먹었던 데에 또 먹으면은 더럽잖아요. 병 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설거지를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루만 안 해도 벌레가 자꾸만 꼬이잖아요. 설거지를 하루만 안 해도 사탄 마귀가 자꾸만 꼬입니다. 우리 마음에. 설거지를 하루만 안 해도 그 싱크대에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 냄새만 풍기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원어의 뜻이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찰하신다가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의 저울로 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저울로 재는 겁니다. 그것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저울에 달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갈까,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스스로를 날마다 비추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얼마나 내 모습이 깨끗할까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저울 얘기만 나오면은 성경에 있는 저울 이야기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무게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금이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다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더 채워야 되지.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에 하나님의 무게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3절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그것을 염려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공의와 정의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는 형식적인 표현이잖아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또 삶 따로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알맹이는 없이 속 내용은 없이 포장지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포장지만 가지고 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는 않아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생활은 죄와 우상 숭배로 일관하면서 습관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희생 제물, 그거 아까운 생명 그거 죽여서 그 피 흘려서 가지고 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져올 거면 제물만 가져오지 말고 너희 스스로
깨끗이 씻고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 내용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저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숫자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생활화가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순종한 그 무게만큼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의 눈금을 바라보시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너에게 1달란트를 줬으니 1달란트만큼의 무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저울을 자꾸만 내가 뺏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내가 그 눈금을 가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이들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달려져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 형통이 등불이랍니다. 형통이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악인이 들고 있는 등불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왜? 그 등불 때문에 자기 혼자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의 길로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때 등불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어둠 속을 막 갈고 있는데 환한 빛이 딱 비추고 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등불을, 그 빛을 따라갔더니 아니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쁜,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등불을 따라가 봤는데 절벽이에요. 등불을 따라갔는데 낭떠러지예요. 등불을 따라갔는데 독초가 있어요. 등불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따라서 우리 가족들이 따라왔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빛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참빛. 참빛.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기는 믿는 자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빛을,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불을 나도 들고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등불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등불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등불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어서속히 그 등불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괜히 들고 있다가 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등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등불 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들고 있는 등불, 그것을 따라가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따라가면 그 길은 어떠하냐? 심히 어떠하다고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 지혜로운 성도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다고요? 곧으니라. 똑바로 나 있습니다. 곧은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고든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부러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고든 길을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늦추지 말고 더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감으로써 생명과 영광으로 뻗어 있는 거룩한 길, 곧게 나 있는 길,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세상이 유혹하며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 처음에는 고든 길 같지만 언젠가는 구부러진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이 고든 길, 하나님께로 향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등불을 따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새
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 수요 기도로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꽃 피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아버지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을 위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고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생명으로 이끄는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실천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버지 이루고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땅에 실현해 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웃을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데 아버지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석교교회를 이 지역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석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역할, 아버지 지체로서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 그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석교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아버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버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